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를 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윤외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길을 내시고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 따라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과 비극적인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로 인해 죄 없는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총칼은 쟁기가 되게 하시고 증오로 가득한 곳에 용서와 화해의 꽃이 피게 하시고 갈등의 현장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다시는 이 땅에 눈물과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만남 주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을 블레싱 만남의 주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교제를 넘어 누군가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인영락교회가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를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그전 주간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부 예배 시에 신임 오이코스 리더 임명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이니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그래서 블레싱 데이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3월 22일 날 1, 2, 3부 예배 때 블레싱 데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우리 박위 형제 와서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물 1층에서 받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전도 작정하고 기도하셨던 분들, 그때 아직 작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셔서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선물 드리고 그분들에게 또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바냐 청년 이번 수련회가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고요.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올해 첫 모임입니다. 3월 14일 동일한 날 오전 7시에 있습니다. 필리핀 해외 단교 선교 모집 오늘로 마감합니다. 한 명만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원하시는 분, 마음 있으신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학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프로젝트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서 이번 기회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경희 집사님 사랑의 성명 드렸습니다. 사업장 4주년 감사를 드렸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 시찰장이 되었고 그런데 시찰장이 되는 시점에 일본 성지순례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인솔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서 목요일에 오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이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제가 교회를 비워놓은 사이에 또 교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잔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마다 매거진을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발행하려고 합니다. 매거진 발행하는 가운데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몇 개 중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보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선택해서 선정된 매거진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올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한 표씩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꼭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셨사온데 이 귀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미 복 받으셨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약 한 달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그 영향이 저에게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가 계속 입에서 맴돌고 1시간짜리 다운받아서 계속 반복해 듣고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들었는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의 가사입니다. 원래 오래전에 있었던 찬양인 건 알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사 하나하나가 막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이 가사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현장에, 이 광야 같은 현장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인가? 이런 곳이라고 찬양은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네 인생에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시간, 이 자체가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느끼는 광야와 믿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광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적으로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광야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고 절대로 피해서 해야 될 시간, 다시는 와서는 안 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똑같은 광야지만 전혀 다르죠.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탈퇴환고라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행복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선물 주셨던 책을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요, 삶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에게 행복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죠?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 그런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본문을 보게 되면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그러죠. 이 급히란 단어가 타퀴입니다. 지체 없이 당장에, 그래서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오셨다고 내 헤어스타일 괜찮은가? 옷 매무새는 괜찮은가? 그런 거 챙길 겨를 없이 너무 빠르게 급하게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은, 그래서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예전에 한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요, 결혼식장에 축가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일부러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내 모르게 이벤트로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래가 그 곡이 나오니까 좋아하는데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뒤를 쳐다봤더니 저쪽서 가수가 이제 오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지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너무 만나고 싶었던 가수를 보니까 몸이 저절로 가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외로워요. 슬퍼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가장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던 것처럼 이 외로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허둥지둥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계속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 눈물 흘릴 만큼 음식처럼 눈물이 느껴질 만큼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가 그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했을 때, 불안했을 때, 눈물이 계속 나올 때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낙심함과 불안함이 그 불안한 채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195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녀는 외모가 예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갖게 되었고 명성도 갖게 되었고 인기도 갖게 되었고 하고 싶은 거 못할 게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다 해봤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늘 허전하고 외롭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함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다 결국은 과다 수면제 복용으로 자살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픈 것일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외모가 나 아는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재능도 있고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영성의 길을 걸었던 18세기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의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주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내 남은 시간은 그렇게 쭉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던 거죠.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것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 라고 돌아봤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있어서 미안한데 결혼식 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같이 새벽기도 기숙사에서 새벽기도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방에 돌아오고 저녁에 모든 일과를 끝나고 나서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기숙사를 나가서 운동장의 한켠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2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이 시간이 계속 뒤였으면 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너무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숙사에 있었던 1년 동안 매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 분명히 몸은 조금 힘든데 영혼이 맑아지고 모든 게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시간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때 그 기쁨, 그 만족, 그 영혼의 충만함을 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마리아와 비슷한 하소연을 하죠.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오늘 본문 35절인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지나면 본인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운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우셨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 그라고 된 그는 그녀입니다. 즉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지적인 부분이 다른 청년보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아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저희 교구 권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참 예뻐하고 청년부에서 사랑받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가 함께 기도하는데 낫지가 않고 그렇게 머리 아프다 하더니 그 머리 아픈 게 결국에는 중병으로 결국 기대되었고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종양이 커져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목회자인 제가 또 함께 가서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막 웃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렇게 아플 텐데 중환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권사님이 참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갓 30 정도밖에 안 된 평생 연애도 해본 적이 없고 결혼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딸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어떤 부모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막 소리내서 우는 것도 아니고 훌쩍훌쩍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는데 뒤에서 그 권사님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도 막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겠습니까?
딸을 떠나보내고 흐느끼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플까. 나도 만약에 내 아이가 30살 됐는데 저렇게 세상 떠나면 저렇게 울지 않을까, 그 마음이 되니까 막 저절로 저에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님을 다 잃고 오빠와 두 자매가 살고 있는데 그 오빠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 오빠를 잃은 마리아의 고통이 예수님 그대로 전달되니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여러분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의 현장에 오롯이 함께 서서 그 외로움을 함께 감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안타까움 같은 상실의 감정 등을 느낄 때 주님께서 함께 느끼며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구나, 위로만 받고 살면 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 내주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 함께 슬퍼하고 계시구나,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원문을 보면 때를 잘 맞춘 적합한 정확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나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있으면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법과 방식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원문을 보면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 오래전에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를 전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5만 번 이상 응답받을 수 있지? 진짜일까? 불가능한 거 아니야? 다양한 상상의 나를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조지 밀러의 기도 생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첫 번째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애 같은 단순함인데,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또한 들어주신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두 가지 믿음을,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큰 고아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에게 많은 후원을 해줬던 후원자, 그에게를 찾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 말하자.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애들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그 많은 고아원 아이들 다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응답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아니 그러다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 나의 기도도 들으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 안에 정확한 양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내가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조지 뮬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 어느 해 4월 20일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가 볼턴에서 뉴엘 회의까지 8마일을 거의 4시간을 갔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러 딱 갔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죠. 이 뜨거운 때 앞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하면 끝까지 설교를 마칠 수 없겠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햇볕을 가려주십시오. 신기하게 기도하자마자 좀 위에 구름이 딱 오더니 햇빛을 딱 가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렸을까요? 설교 끝날 때까지. 끝나자마자 햇볕이 다시 쫙 나오는 겁니다. 하루만 그랬으면 우연의 일치였겠죠. 그 다음 날은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또 산 중턱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러 왔는데 지금 비가 내려서 사람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비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비가 왔습니다. 언제요?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 정반대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햇볕을 막아주는 상황, 비를 그치는 상황. 이렇게 준 웨슬레 목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을 이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죠. 시편 30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11절 말씀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크나큰 슬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그 슬픔이 기쁨으로 춤이 되게 바꿔주셨고,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베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베옷 대신에 기쁨의 띠를 띠게 해주셔서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그의 삶을 바꿔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주께 부르짖고 다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매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어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슬픔의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눈물의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슬픔 이야기 가득 찼던 그 현장에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많이 경험되고 날마다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기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 나는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를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물을 함께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망과 갈망이 많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많이 식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친히 함께 주셔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충만케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고통스러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셔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가득한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 어느덧 식어버려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3장 찬송할 때 마지막 절에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
영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켜켜이 쌓일 때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며 귀한 열매를 주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두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빠른 시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는 그런 은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시간에 깨어 기도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